네, 10년 전에 담임 목회지로 나가기 전에 잠시 호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저는 몸무게가 10kg가 늘어가지고 지금 조금 변한 모습으로 와 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후의 시체를 넘고 잘 버티고 견디다가 이렇게 또 안식월을 맞이해서 호주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7년째부터 안식년 한 번 가고 이제 매년마다 안식월로 한 달씩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이 느끼는 거는 그 순서마다 시간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 목회적인 고민과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예배의 시간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고, 세례 받는 시간이 참 감동입니다. 제 세례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성도님들께서 함께 축하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 오면서 제가 듣고 묻고 또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참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왔을 때 그때 10년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거기 오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부 예배 드릴 때 그때 1부, 2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여기서 3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시기 한국 교회도 작은 교회들은 문을 많이 닫았고 작은 교회 그 다음에 조금 중소형 교회들은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든 시기인데 이 이민 목회를 하시고 여러분들 호주 이민 오셔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라서 저도 이 강단을 섬기면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또 2부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부보다 천천히 해도 되나요? 1부 때 엄청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인원이 늘어가고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교회의 성장은 그곳에 교회의 한 지체인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영적 성장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어떻게 더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아이가 4, 5살쯤 되는 두 남녀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해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갈 무렵 남자아이가 너무나 아쉬워서 여자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같이 살자. 여자아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돼, 싫어. 그 남자아이는 너무 속이 상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왜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묻습니다. 여자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봐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랑 결혼했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랑 결혼했어.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 말이 크게 잘못된 겁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걸 좀 고쳐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큰 잘못이 아니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너무 귀여운 겁니다. 이 아이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고 막 소리쳐도 제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 엄마 얼굴 째려보지 말라 그래요. 아이니까 뛰는 거거든요. 아이니까 뛰죠. 만약에 어른이 뛴다 그러면 제지해야 됩니다. 동서가 여기서 뛴다, 저기 동서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니까 뛰는 거지, 조금 더 크면 뛰라고 해도 뛰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아이들은 금방 성장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여기 설교할 때 3살이었는데 벌써 12살이 됐습니다. 그 어릴 때에는 10년 지났으니까 됐겠죠. 어릴 때에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저를 보면은 양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와가지고 안겼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눈 마주치면 도망갑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커서 어른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될 겁니다. 우리 육체만 크는 게 아니죠. 지식도 늘어갑니다. 생각의 폭도 넓어집니다. 경험이 늘어갈수록 지혜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독특하게 성장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믿음의 영역, 이것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장은 정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24살이 정점이라 그래요. 24살 이후로는 늙어가는 거라 그러죠. 24살 때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지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많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점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정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고 누구나 다 영적으로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단계들을 설교할 건데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자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의 4단계를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제가 개역개정으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녀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아이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청년의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의 단계와 아이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똑같이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단계예요. 지금 살펴보는 자녀의 단계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어린 아기입니다.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디온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린 아이들, 조금 더 성장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 배우는 학생의 시기를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크논의 단계, 자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단계 때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상태, 그게 영적인 자녀의 단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자녀의 단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상태가 영적인 어린 아기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고 받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회개가 수반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던 세상 것들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단계의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겠지만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도 어쨌든 이 단계 때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필수 조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영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 중에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그 무엇도 누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는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참된 성도요, 그 교회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 성장은요, 자녀의 단계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는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됐지만 어린아기를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무력합니다. 이 단계예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요, 영적인 성장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5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영적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죄사함을 받았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도 어느 날은 예배 드릴 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진짜 등을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은사를 알지 못합니다. 사명 따라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험과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지쳐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서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잘 몰라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영적 갓난아기가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영적 갓난아기를, 여러분이 집안에 갓난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됐는데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너는 호주에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언어를 배워서 아빠 엄마부터 배워가고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 너는 걷지도 못하냐? 너는 기저귀도 혼자 못 가냐?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지요. 어린아이는, 그 갓난아기는 돌봐야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면 돌봐주고 섬겨주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니,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집사 직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저는 이제 6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서원을 했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이 얘기도 재밌는데 그만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 5살 정도가 5학년 정도가 됐는데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목회자 된다며? 그래서 네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 목회자 되겠다니까 내가 물어볼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너는 전천년설을 믿냐 후천년설을 믿냐 무천년설을 믿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너가 믿는 걸 얘기해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너는 목회자 되겠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너는 목회자 될 자격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를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놀릴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과정적 존재입니다. 저도 과정적 존재고 여러분도 과정적 존재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을 높이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캐논을 갖다 대놓고서는 잘못됐다 잘했다 말하지 마시고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장을 도와주시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파이데온의 단계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대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이 파이디온 단계, 조금 더 성장한 단계, 학생으로서 배우는 단계가 영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엄마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빠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엄마와 아빠와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이제 동서 처제 유호가 집에서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아직 아빠를 구분 못하나? 근데 아빠한테는 정확히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빠는 아빠고 아빠같이 생긴 남자들은 아빠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걸 압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조금 더 성장을 하면은 이제 아빠에게 놀자고 하고 엄마에게 속에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친밀한 이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성숙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내 왜 아버지지? 이런 고민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인 것을 아는데 그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을 아는데 그분과의 교제가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그때 나의 아버지를 알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와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참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는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어린 아이 단계 때 시작이 돼요. 내 아빠를 아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거든요. 물론 깊고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깊고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빠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고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이런 간단한 기도들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기도는 우리 목자쯤 돼야 우리 목녀쯤 돼야 기도를 하는 거지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저는 기도 시간에 듣기만 해도 너무 좋고요 그냥 저 이렇게 놔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직 아이도 아닌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아빠를 안다면 그때부터 아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나 잘했어요? 이 정도 말이라도 아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거. 내가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초보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단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리처드 포스터 영성신학자죠.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정말 고전 썼는데 거기에서 자녀의 기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점에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책만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제가 설교학 책을 이만큼 두껍게 냈거든요. 안 사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만 되면 다 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말하듯이 그냥 기도해라. 아이는요 부모님에게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포크레인이 지난 걸 보더니 아빠 나 포크레인 사줘 그러더라고요. 포크레인 사줘.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래 아빠가 나중에 봐가지고 너 필요하면 사줄게. 제가 그렇게 말해요.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사줄게. 혹시 나중에 커서 포크레인 기사 되면 사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사주는 거죠. 뭐 다 사달라 그래요. 뭐 갖고 싶다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하고 싶다 그러고. 아이가 말하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듣죠. 그리고 판단하고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아이에게 필요하고 아이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녀의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하지 않습니다.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아이를 두고 야 너가 포크레인을 자격증이라도 있어? 운전할 수 있어? 너가 지금 포크레인 올라타기라도 할 수 있어? 포크레인 너가 산다고 말이나 돼? 어디다가 둘 건데 우리 집에 주차장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냥 듣고 귀엽죠. 귀엽죠. 아버지니까 달라고 하는. 그리고 솔직히 속에서 사주고 싶죠. 아빠가 목사만이라도 사주는데 뭐 이런 생각 들죠.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여러분께서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 판단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우리 몫이고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자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직 약해요. 믿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에도 쉽게 들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루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미신적인 신앙이 되거나 기부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적어도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루에 시간을 두고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원에, 한국의 예수원에 보면은 거기 써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아빠를 아니까 기도해야죠. 이 단계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되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본문에 2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기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뭐래요? 강하다, 스트롱. 그렇죠?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긴대요. 흉악한 자, 마귀, 악한 영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거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단계가 그때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좇고 주의 뜻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강한 겁니까? 왜 강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길 줄 알게 되는 겁니까? 너희 안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대부분이 다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복음, 진리, 그렇죠? 말씀, 마지막에 기도를 더하라. 대부분이 말씀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영적 청년기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게 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서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기뻐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맹목적이지 않아요. 이제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는 똑같은 표현을 13절과 14절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단계하고 비슷하죠. 파이디온 단계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아이의 단계 때는 아빠라고 하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 지식이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백적 지식, 실천적 지식, 교리적 지식, 그리고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요, 탁월함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성령께서 불같은 은사 주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의 은사의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제 옆에서. 야, 호주에 살고 있지만 너무 부럽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집사님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있다가 영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그 영어 배우셨어요? 난 ABC도 모르는데 ABCD도. 근데 영어 너무 잘하시던데요? 난 영어로 기도한 적이 없대요. 영어 찬양을 한 적이 없대요. 은사로 영어를 받은 거예요. 제가 30대 때 섬겼던 교회에는 한 분 권사님이 해마다 한 달 동안에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동 쪽에 갔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중동 쪽에 가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하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을 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있더래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중동 방언이 터진 겁니다. 중동 방언이 터져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그 방언이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만할까요?
이런 은사들은 초신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의 성숙함, 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무르익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양성, 충성 같은 인격의 성숙함은요, 우리 안에서 무르익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인격이 좋아집니다. 성품이 좋아집니다. 성품이 좋아요. 목사님들 보면 다 성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하신 목자분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장했기 때문에 아비 단계 됐잖아요.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뻐지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성숙시켜 나갈 줄 알게 됩니다. 그런 멘토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도 그럴 거고,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4단계 중 어딘가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녀의 단계, 아버지를 알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이의 단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래서 강하여 악한 영들을 이길 줄 아는 청년의 단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비의 단계. 여러분, 이 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단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부터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특징이 성장에 있어요. 성장이 멈춘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이게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분은 3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넘었는데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얼굴도 몸도 초등학생인데 술, 담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안주해 있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자라가고 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이 기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서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길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서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있죠. 그 마라톤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존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이 마라톤은 굉장히 코스가 어려웠습니다. 해발 2240m 위에 있었습니다. 이 아크왈이는 그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고산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고산병에 걸리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람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운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산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뛰다가 19km쯤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일어나면서 보니까 무릎이 다 깨져 있고 한쪽 어깨는 탈구되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아쿠아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또 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해 보셨으면 혹시 알겠지만 마라톤 같은 경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못 뜁니다. 그 다음에는 뛸 수 있는 용기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선수는 뛰었습니다. 거기에 75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18명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선수 중에 한 명은 2번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수도 16km쯤에서 부상을 입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끝까지 뛴 거예요.
끝까지 뛰어서 결국 1등보다 1시간 5분 늦게 결승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관객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서는 일어서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누군가가 아직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외쳤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앉아서 그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로 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아쿠아리입니다.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쿠아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5,000마일이나 넘는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게 아니다. 경기를 끝마치라고 보낸 거다. 그래서 나는 조국이 나를 보낸 것의 사명을 따라 경기를 끝마치기 위해 끝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뛰다가 지칠 수 있어요. 경주를 뛰다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질 때는 어디서 넘어지든지 똑같습니다.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한 10km쯤 가다가 20km쯤 가다가, 아니면 결승선을 앞두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땐 다 똑같아요. 처음에 넘어지든 마지막에 넘어지든 무릎 깨질 거고요, 심하면 어깨 탈구될 거고요,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똑같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바로 앞에서 넘어진 사람과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넘어진 사람, 일어서면 간 것만큼 이익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지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완만하지 않습니다. 계단 같은데 쭉 가다가 잠깐 올라가서 쭉 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경주를 끝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경주 끝마치라고 보냈지 중도에 포기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 끝까지 이루시고 경주 끝까지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판 벌려 환영하여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성장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소망 중에 꿈꿀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속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한 분 한 분 예수 안에 거듭난 영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 환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